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37장과 38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모든 모양과 또 방법을 그리고 모든 규격과 치수를 다 알려주고요. 그대로 만들어 시행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자, 자원하는 사람의 예물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것을 다 만들어내게끔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오늘 기록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났던 말씀은 만들었고 만들었다, 그대로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만들다라는 것은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늘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로 실천되고 순종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쭉 지금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또 많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 없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취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했던 것은 이 말씀은 그냥 없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천상을 떠나서 이곳에 오셨을 때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그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십자가에서 선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실제로 말씀의 그 약속대로 내가 만들어내는 또 성취하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삶 가운데 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삶 가운데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게 될 때 오늘 읽었던 말씀 역시 반복적으로 그래서 말씀하시고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가끔씩 왜 성막의 내용들이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 단순한 예배의 처소 이상의 귀한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에 관한 반복적인 그런 묘사가 때로는 우리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놀랍게도 그 속에 이 온 인류를 향한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 이러한 생명의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빛나는 보석처럼 성막의 요소요소에 놀라우신 그러한 구원의 비밀을 숨겨 놓았습니다. 이 성막은 이 신학의 저자들에게는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성막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묘사하고요.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성막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뭔지
이게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만약에 이 성막이 없다 그러면요.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길을 갖다 하나님께서 여셨다. 우리 주님이 여셨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를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얘기할 때 도대체 이 떡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이 뭔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빛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이 성막의 내용들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게 될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데 이 성막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막에 대해서, 이 성막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나타내고 있고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성막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내용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한 영적인 비유가 바로 이 성막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림자로서 오늘날 우리들을 참된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에 이제 이렇게 그 성막의 뜰이 있죠. 100규빗, 50규빗으로 만든 성막의 뜰입니다. 이 뜰은 세마포로 만듭니다. 즉 하얀색 세마포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진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동쪽을 향하면서 입구가요.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지역임을, 이 뜰 안으로는 절대 넘어올 수 없음을, 거룩한 지역임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흰 옷 입은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은 이 세마포로 역시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구역과 하나님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구별하는 거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또 오늘날 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인데 바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그 뜰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다 그랬죠. 그래서 번제단 5규빗 네모 정사각형의 번제단이 나오게 됩니다. 번제단은 들어가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온전히 그의 생명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번제단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게 합니다. 주님은 온전히 당신이 대제사장이면서 당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아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넘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앞에 물두멍이 있다 그랬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곳입니다. 만약에 수족을 씻지 않으면 그들은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덧입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결된 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그래서 전서 1장 2절에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를 죄속함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보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막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의 북쪽으로는 떡상이 있다 그랬죠.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 12개를 6개씩 두 줄로 그곳에 놓게 됩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그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떡은 또한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쪽으로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7개의 등을 켜게 되어 있죠. 제사장이 매일매일 밤에 켜고 아침에는 그 불을 끄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찬빛 되시고 찬빛이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죠. 어둠이 캄캄한, 그래서 밤이 됐을 때는 반드시 등불을 켜야지만이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빛이다라고 말하죠.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성소 앞에 지성소로 가는 곳에 휘장 앞에 바로 분향단이 있죠. 이 분향단은 매일 2번씩 이 제사장이 그곳에서 향을 피워야 됩니다. 이건 영광을 나타내고요. 또한 기도를 나타내고 있다 했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성막이 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에클레시아, 이 세상에서 오직 소망은 에클레시아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들이 교회를 흔든다 해도요, 우리 주님이 만드신 교회는 절대로 변질됨이 없이 흔들림 없이 마지막 때까지 생명에 이르는 통로가 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네모 반듯하고요. 그곳에 증거궤 또는 언약궤, 이 궤가 있습니다. 이 증거궤가 있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바로 모세가 받았던 그 두 돌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 궤 위에 오늘 보니까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와 그 위에 그룹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서로 붙여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로 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 37장 8절을 보니까요.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소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사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 속죄소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덮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덮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사해지냐 그러면요 우리의 죄를 그냥 뜯어내고 없애고 지우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의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의롭다 하냐면요 예수님의 그러한 보혈 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지만은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히시고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런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었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은 오히려 여러분 성전보다도 저는 가끔씩 성전도 물론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성전보다 성전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막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는 성전이 됩니다. 성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성막을 마음속에 그리면서요. 처음에 이렇게 뜰을 생각하고요. 거룩한 자로서 그리고 뜰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떡상 그리고 등잔대 분향대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에서 1년에 한 번씩 만났던 제사장을 만났던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7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가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우리에게는 성전, 성막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되고 성막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히 예수님께서 번제단에서 희생했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7마디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머물고요. 예수님을 쫓는 닮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이것저것 행할 수 있는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을 동력을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골로새서 2장에 나타내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언제나 주 안에서만 행합니다. 주 안에서만 주님으로만 충만함을 얻습니다. 주 안에서만 주님께 연합이 됩니다. 주 안에서만 자라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만 순종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평생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